한동안 창세기에 빠져 있었을 때가 있어요.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던 장면이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몇 가지 좀 특이점이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들으려고 합니다. 요셉 앞에 그 형들과 그리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섰습니다. 그것을 이제 요셉이 보고 형제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큰 대접을, 사실 잔치죠. 잔치를 벌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노예를 삼고 나귀를 빼앗고 억류하고 등등 이런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두렵고 떠는 모습 나오게 되고, 요셉의 그 청지기를 통해서 그 형들과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오히려 그 어떤 오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이 다 풀리고 마지막에는 요셉과 형들이 또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만찬을 즐기고 있는 그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17살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고 종으로 살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파란만장한 20여 년 이상의 세월을 요셉이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고 가족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게 되고, 그것도 한 번에 그런 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하고, 아버지는 많이 늙었고 등등 이러한 많은 상황들이 주마등처럼 싹 스쳐가는 순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만찬을 준비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청지기가 그 명대로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 형제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큰일 났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몇 가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전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간, 지난번에 첫 번째 왔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갔던 돈을 그 돈자루에 그대로 다시 요셉이 돌려보냈잖아요. 훔친 것은 아닌데 그걸 빌미 삼아서 끌고 간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요셉의 집으로 가는 상황을 형들이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끌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억류한다.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한 목적은 억류를 위함이다. 그 다음에 억류해서 노예로 삼으려고, 그리고 가지고 갔던 나귀를 빼앗으려고. 나귀를 빼앗는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가지고 갔던 모든 것을 빼앗는다, 그 의미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렵고 떨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환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요셉의 형들은 이건 함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교훈으로 받아야 될 어떤 영적 통찰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때로 두려움을 많이 갖잖아요. 사실에 관계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호랑이가 우리 앞에 딱 나타났다. 그러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실에 입각한 두려움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사실에 입각한 두려움이 아니죠. 자기들이 오해해서 발생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요셉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뭔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그랬지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오해를 하고 왜곡을 하고 두려워 떨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자의적인 해석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도 있다.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막 애쓰게 되고 그렇게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함정에 스스로 빠질 수 있다. 그것을 조심하자. 그런 취지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상황 보겠습니다. 이 형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자기들이 훔친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도적이 아니다 그것을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있었던 그 돈의 사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돈 그대로를 가지고 왔고 양식 살 돈을 별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도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돈이 왜 그 자루에 있었는지 도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을 변호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 훔친 건 아니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23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냈다. 요셉의 청지기잖아요. 그런데 마치 요셉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청지기의 고백이 뭐냐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누구예요?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 애굽의 신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루를 너희에게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누가 넣어주라고 시킨 거예요? 요셉이 넣으라고 시킨 거잖아요. 이 청지기가 사실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넣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넣어준 거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볼모로 잡고 있었던 시므온을 형들 앞에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받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중보자는 사실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중보의 역할을 십자가상에서 하신 거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 우리 자루 속에 있는 죄를 끌어내요. 들먹이고 야 너 뭐 저주받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너 벌받을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등등 많은 미혹거리를 제공해요. 그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됐든 양심적인 것이 됐든 뭐 정신적인 것이 됐든 간에 사탄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두려움을 갖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달려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때 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잖아요. 나다 그렇게 했을 때는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있는데요. 나다, 나는 나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두려워하지 마, 나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청지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역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야 두려워하지 마. 너희에게 은혜가 있는 거야. 그거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중보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청지기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내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안의 복음으로 사랑의 복음으로 위로와 격려의 복음으로 살리는 복음으로 그렇게 중보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러니 안심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중보자의 위치에 서서 살아가야 된다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고 물을 주잖아요. 이제 환대하는 거예요. 물을 주고 발을 씻게 하고 그리고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고 그리고 이제 요셉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물을 또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고 자, 이 부분은 어렸을 때 요셉이 꾼 꿈이 성취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그들이 평안합니다. 아직도 생존합니다. 그러면서 또 절하고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을 보고 울컥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베냐민을 보자마자 울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울고 그렇게 또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마음, 동생을 보고 울컥하고 또 아버지가 생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걸 보고 요셉의 마음이 사실은 사랑의 마음이 타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가장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적합한 인물이 성경의 인물 중에 사도 바울도 아니고요. 또 뭐 사랑의 사도 요한도 아니고요. 또 모세도 아닙니다. 그걸 누구로 보냐면요. 요셉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요셉을 이 장면에서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애끓는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음식을 차리게 되어지고요. 33절 보면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혀요. 형제들이 이상히 여겼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지? 요셉이 그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모두가 다 아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을 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좀 통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정교한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교한 사랑,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아서 거기에 맞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34절입니다. 요셉이 이제 음식을 주는데요, 동생에게 5배를 더 줘요. 근데 5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복의 수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수라고 하면은
7이거든요. 숫자 12라는 숫자, 뭐 2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의 가장 좋은 숫자, 그것은 5이에요. 요셉이 베냐민을 향하여서 최고의 것으로 대접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가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형제들을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채색 옷 입히고 막 좋은 거 다 줬잖아요. 아버지가. 그렇죠. 그래서 시기해서 결국은 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베냐민에게 최고의 것으로 베냐민에게 쏠리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형제들은 어때요? 지금 시기하지 않아요.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죠. 한번 시험해 본 거죠. 형들이 과연 변화가 있었는지, 옛 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지 테스트를 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테스트를 통과했다. 함께 즐거워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형들이 변화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징표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친구, 그 친구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친구가 정말로 내 일처럼 좋아해 줄 때, 둘 중에 어느 친구가 여러분 더 좋은 친구 같아요? 둘 다 좋은 친구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친구라고 하면요, 내가 좋아할 때 좋아해 주는 친구가 나는 진짜 친구라고 보거든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좋은 집 사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러지 못해. 근데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좋아해 주는 것, 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을 때 좋아해 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동생이 복을 받고 동생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을 형제들이 좋아해줘. 그러면 변화가 된 거죠. 본문의 마지막을 그들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라는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기근 때문에 살려고 왔는데 자칫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노예가 될까봐 떨던 그런 형제들이었어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의 식탁에서 어찌 보면 왕의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떨며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음식을 먹게 된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즐거워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 복음인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 관계가 좋지 않아서 긴장하고 뭐하고 서먹서먹하고 할 수 있어요.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러면 그것은 복음이에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셨고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하시고 우리에게도 잔치를 주의 이름으로 잔치를 배설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그려나가고 꿈꾸어 나가고 실현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곧 교회고 그것이 복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믿음의 순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